오늘부터 4주 동안 저희는 Overcoming Obstacles to Peace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진행합니다. 이게 무슨 시리즈를 나눌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에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앞으로 4주 동안 나눌 생각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복된 삶이겠죠. 그런데 단순히 복된 삶일 나만 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복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산다는 것의 의미는 세상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발견이 돼요. 성경에는 복도 많이 언급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언급되진 않아요. 사랑이 많이 언급돼요. 믿음이 많이 언급돼요. 은혜가 많이 언급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게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에 사랑과 믿음과 은혜, 축복을 말씀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언급하시는 게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나 사실 교회에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또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말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물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은 끝없이 계속해서 흐르며 정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따라서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어떤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세상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역동적인 물과 같은 힘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상징이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실천하고 실현해야 할 정의와 공의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그 변화의 방향성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를 실천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실천할 때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좀 쉬운 말하면 기를 죽이고 좀 이렇게 막 뭐라고 하면서 정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의 실현은 이렇게 막 뭐라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꺼트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일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아모스는 그럼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게요. 아모스는 기원전 8세기에 유다와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에서 아주 번성하던 국가였어요.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아주 강력했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 활동도 아주 활발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절기를 다 지켰고 번제를 드렸고 소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화목제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송음도 막 했어요. 평화롭게 아주 풍성하게 했겠죠. 화려하게. 근데 그런 그들 앞에 아모스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였어요. 그래서 막 찬송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가 와서 여기 쓰더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속으로 저 목사 사기꾼이야. 가짜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찬송하고 헌금하는데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왜?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저런 말씀을 할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싫어하실까 물을 때 아모스의 답은 이래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라는 부강했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그들의 제사에도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제물들을 드리고 있었어요. 쉬운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살면서 헌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적 열심과 경제적 풍요로움이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는 그 미명하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열심이 더 앞서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라는 어떤 잘못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고, 그저 내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는 자기 만족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정의가 물처럼 흐르면서 그들의 눈에 가려진 허물들을,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닦아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죠. 눈을 가린 여신이 한 손으로는 저울을 들고 한 손으로는 칼을 들어서 어느 쪽이 기울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는 정적이면서 공정함과 평등함을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각 개인의 삶에서는 어떻게 실현되냐면 주어진 규칙을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모습으로 구체화돼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는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는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막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쓸어버리는 물줄기와 같다라고 말해요. 이는 사사기 5장 21절을 보면은 기손강의 경류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가져와서 보세요. 이게 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잔잔한 강물이 아니죠. 아주 강력해서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있는 강물이에요. That's it. Usually it's a dry river, but because of the rain in Jerusalem, you can see by yourself. 즉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궁핍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이 보살핌을 받도록 하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그냥 잔잔히 흐르면서 그냥 닦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지저분한 것들을 다 닦아내고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정화시켜 나가는 거센 물줄기와 같다라고 아모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은 무엇이냐면 응보예요. 응보. 인과 응보. 악한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응보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단순한 어떤 가해자에 대한 응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는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피해자는 위로를 받아야 돼 라고만 하고 있지만, 성경은 악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되지만 벌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죄 씻음을 받아서 회복된 사람으로서의 회복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그리고 이렇게 처벌하고 위로하는 데서 회복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시스템까지도 바로잡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이렇게 들으면 그렇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창피하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요. 또는 내가 생각했던 정의와 하나님이 생각했던 정의가 다르거든요. 나는 그냥 나쁜 사람들 다 벌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면 끝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처벌은 받지만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적 정의예요. 근데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예가 있죠. 제가 논문을 쓸 때 제 주심 교수님이 하루는 유치원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고 싶은 사람들 막 손을 들어요. 근데 한 명이 손을 안 들어요. 너는 왜 손을 안 드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제가 가면 안 갈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귀엽기도 하지만 생각해볼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가 천국에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쟤는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자기를 부정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렇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 뜻 앞에 내 생각과 뜻을 굴복시키는 시간인데 나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가 바라본 이스라엘의 예배는 화려하고 풍성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채워넣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건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마스, 짐을 들어주다 라는 데서 왔어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지만 이 사람의 출신은 어디였냐면 유다였어요. 남과 북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국경을 넘어서 굳이 북이스라엘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UMC, United Methodist Church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감리교회에서 지난주에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는 개인의 구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구원.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회의 거룩이에요. 사회의 성화, 사회의 구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회도 구원시켜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만나야 빛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빛을 내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만날 때에 빛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빛을 세상 가운데서 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빛을 내고 있는가? 내 신앙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막 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눌려서 차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내가 대신 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소수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사회의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가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힘든 일을 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힘들고 불편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가 말했던 정의는 물의 이미지였음을 잊으면 안 돼요. 아모스가 말한 물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영이 춤추던 물이에요. 그리고 이 물은 모든 생명을 연결하는 맥박과도 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물로. 정의의 실천은 이 물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되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생명을 억누르고 있는 불의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거예요. 예배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이웃을 위한 행동이 없는, 정의를 위한 행동이 없는, 우리 삶에 아무런 실천도 없는 예배는 공허해지고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정의가 강처럼 흐르지 못하게 할까요? 왜, 더 쉽게 말하자면 왜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지 않을까요? 알고 있는데 왜 실천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연장시켜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연약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죠. 더 솔직하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불의한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불의한 일이 주로 뉴스에서, 신문에서만 접해지거든요. 우리가 당장 불의한 일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면요,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목소리를 낼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모스 시대에서 부자 사람들이 자꾸만 나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꾸 고통과 악의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것을 고치지 않았냐면 자기 삶에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나에게 영향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우리는 왜 정의를 실천하지 않을까?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은 내 삶에 안주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익숙한 편안한 공간을 떠나는 것을 좀 불편해해요. 아, 내가 그냥 요 정도만 하고 있으면 편하고 좋은데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러면서 자꾸 타협을 해요. 아이, 나 말고 네가 좀 해봐. 이렇게 하죠. 그러나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세는 익숙한 곳을 떠났어요.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 섰어요. 두려울 수도 있겠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정의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는데 머뭇거리도록 하는 것이 있나요? 우리가 연합감리교회 있잖아요. 연합감리교회에서 세례교육 받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세례는 물러주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서양을 해요. 사실 세례 받으신 건 후회할 수가 없어요. 물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서약을 하냐면요, 모든 악과 불의를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서약을 해요. 생각나시나요? 아,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세례 받기 전에 교육받으면서, 그리고 목사님이나 어떤 세례를 베푸는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해요. 모든 악과 불의를 거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오늘 내려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손길을 통해서 구체화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보고 싶으면요,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남들을 위한 신앙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남들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주 구체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웃이 힘들어할 때에 그 이웃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인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를 정의의 물결 속으로 들어오라고 외쳐요.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장애물이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큰 물줄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큰 물줄기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큰 강을 이루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되라고 부름받았냐면 작은 한 방울 물방울이 되라고 부름받았어요. 그 물방울이 되어서 이 강줄기로 뛰어들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작은 물방울이 우리가 되어서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강물에 동참하여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에 아픈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덜어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